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아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수련회 가서 특강을 하면 사람들이 엄청 이제 좋아하고 기대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현실적인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취업을 준비할 때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는데 과연 어느 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데 A 자매가 있고 B 자매가 있는데 과연 어느 자매랑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신앙이 없으면 그냥 내 눈 보기에 좋은 길로 가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모를 것 같다는 때가 많다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보겠죠. 목사님, 회사가 두 군데 있는데 A 회사가 좋을까요? B 회사가 좋을까요? 목사님께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듣는 목사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사실 정말 책임감 있는 목사님이라면은 A로 가라, B로 가라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신앙을 키우는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보통 목사님들이 아마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그럼 형제님, 자매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답답하죠. 나는 정답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왜 목사님은 내 마음속 동기를 물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어보고 약간 다른 핀트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마법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알라딘 이야기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 있으면 하나님께서 곧바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기계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 온전히 깨닫고 고백하는 신앙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신앙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신령하고 뭔가 영적인 사람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잘 그렇게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음성을 듣고 자녀가 부모님의 뜻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일도 아니고 신비로운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선명하게 듣고 더 큰 확신과 평안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이유는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주님을 생각하고 평소에도 주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특세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예배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더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숨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숨바꼭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뜻을 막 숨겨놓고 우리가 어렵게 그것을 미로에서 찾듯이 찾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숨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신천지에 가면요, 예수님의 비유풀이를 배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비유에는 비밀이 있는데 다 숨겨져 있고 아주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만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천지, 본인들만 이것을 안다고, 비밀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완전한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또 이해시키기 위해서, 더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고,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 잘 알고 그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은 어려운 거야, 하나님의 뜻은 숨겨져 있는 거야 라는 생각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을 목자, 우리는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양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사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양은 되게 착하고 온순한 동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고대인들에게 당신은 양 같아요 라고 하면요, 일종의 모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시력이 좋지 않고, 양은 미련하고, 양은 겁이 많고 군중 심리가 많은 정말 그런 무력한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이 좋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지 골짜기이고 어디로 가야지 푸른 초장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양은 털 무게가 많아서요, 잘못해서 뒤집히면요, 양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막 허둥지둥 이렇게 허공에 이렇게 있다가 잘못해서 위장에 가스가 차게 되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양은 절대적인 목자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무력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성경이 우리는 양이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정말로 목자 대신 그 예수님이 필요한데, 양과 목자의 관계는 너무나도 친밀하기 때문에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분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 가서 검색해 보시면 중동에서 진짜 목자가 부를 때와 일반 사람이 부를 때와 양들이 따라오는지 따라오지 않는지 그런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정말로 딱 목자가 불러야지 양들이 따라옵니다. 아니, 이렇게 미련한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요, 이상한 일도 아니고요, 뭔가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도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들만, 어떤 영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격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이라는 말은요, 우리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람과는 우리 관계를, 존재와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관계를 맺는다, 인격적인 관계는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관계를 맺고 상대방을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많이 대화하고 서로 나누고 삶을 나누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때로는 갈등이 있기도 하고, 그 시간을 쭉 지나면서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관계가 깊어지면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내랑 결혼한 지 올해로 17년이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학생일 때 한 5년 정도 데이트할 때와 17년 동안 함께 매일매일 산 이후에 아내와의 저의 인격적인 관계는 비교할 수가 없죠. 지금은 정말 눈빛만 봐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제가 단어 몇 개만 얘기해도 제 기분이 어떤지 서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첫눈에 빠지는 그런 사랑을 꿈꿀 때가 있잖아요. 첫눈에 빠지는 사랑.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눈에 빠지면, 사랑에 빠지면 뭘 보고 빠질까요? 마음을 볼 수가 있나요? 첫눈에는 절대 마음을 볼 수가 없겠죠. 외모를 보고 우리가 첫눈에 사랑에 빠질 텐데, 그런 식의 우리가 로맨스를 꿈꿀 수도 있지만, 인격적인 관계, 그 사람이 정말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더 친밀하게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서 무슨 큰일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이신 것처럼 여러분 중에 물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세를 하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다면 이거야말로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먼저 쌓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음성을 정말 듣기 원한다면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되게 많은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딱 4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는 올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교회에 오고 이 새벽에 교회에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정말로 누구이신지 아는 참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것을 아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버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헌신을 해도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말로 아는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시고, 또 주님은 정말로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바람에 흔들리는 배와 같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환경이 어려워지면 더 나의 믿음도 떨어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좀 올라가는 것 같다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없을 때는요, 우리는 계속해서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하면서도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또 질문이 들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제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올바른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정말 주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내가 그분 앞에서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겸손한 마음인데요, 겸손한 마음은 아까 첫 번째 말한 올바른 믿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는 정말로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신다,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9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이런 말씀 읽으면 너무너무 나도 겸손해지고 싶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나도 겸손해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어떤 의미에서 넓은 세상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만 자란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다른 지역에도 가보고 외국에도 가보고 이 세상이 얼마나 넓고 광활한지 많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경험을 하면요, 우리 마음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학교에서 1등이니까 나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지역에 가서 혹은 서울에 가서 더 훌륭한 학생들을 만나봐야지 그 마음이 겸허해질 수 있습니다. 하물며 미국에 가거나 유럽에 가면요, 세상에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 많은지 우리가 만나봐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보면 우리 마음이 겸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넓고 광대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알아야지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물한 개구리처럼 나는 최고야, 우리 동네에서 내가 최고야 라는 그 마음이 있으면요, 사실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작은 성공에 도취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지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지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정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이유는요, 그분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그분과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이기심과 죄악이 가득하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예전에 이제 16년 전, 17년 전에 스위스에서 선교훈련 받을 때 한 미국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잊을 수가 없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데에는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데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라는 문장을 제가 들었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 need고 우리의 욕심, greed, 영어로 하면 발음이 약간 비슷하죠, 음성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는 채우시지만 주님은 우리의 욕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언가를 기도할 때 먼저 돌아봐야 돼요. 이것이 나의 필요인지 아니면 이것이 나의 욕심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경우에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를 뭔가 하고 있는데 이게 나의 욕심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지 내 스스로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스스로 아름답게 나의 욕심을 포장할 때도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헷갈릴 때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헷갈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시거든요. 연단이 뭐예요? 그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 뜨거운 불로 이제 그 금을 이제 순금을 만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뜨거운 불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을 다 불태워 주십니다. 쉬울까요? 힘들까요? 힘들겠죠. 내 욕심을 다 태워야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내 야망을 다 내려놓아야 되니까 그 시간, 연단의 시간, 힘든 시간인데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 연단의 시간이 있어야지 우리가 순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 연단의 시간이 있어야지 이게 내 욕심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거 구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 야망이었구나. 하나님은 내 욕심에는 관심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내 야망에는 관심이 없구나. 나 혼자서 아둥바둥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성공하려고,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내가 이렇게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과 야망을 내려놓으면요, 여러분 정말로 자유해져요. 너무너무 자유해지고 행복하고, 그때는 주님께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아둥바둥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제가 황송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 높여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내가 어떤 기대를 충족해야 한다는 부담감, 내가 내 모든 계획대로, 내 플랜대로 해야 한다는 그런 모든 압박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빨리 기도 응답 받아서 빨리 하나님 뜻을 알아서 빨리 성공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사람이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현대사회는 잘 맞지 않는 말씀 같죠.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소중한 것,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음식점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문하면 바로 나오는 거는 그 음식이 미리 준비된 거나 패스트푸드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낮겠죠. 정말로 좋은 음식은 주문하고 좀 기다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성격이 너무너무 급한 사람,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요, 중요한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성격이 좀 너무 급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아니면 주변에서 친구들이, 아니면 여러분 가장이나 일장이 형제님은 조금 성격이 급하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격 급하면요, 관계 다 망칩니다. 성격 급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나오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면 매일매일 배우자와 싸워요. 성격이 급하면 팀워크 다 망칩니다. 여러분 회사를 들어가도 어느들 나중에 취업을 하시면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일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안에서 여러분 정말 성공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많은 사람하고 함께 일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성격이 급한 사람은 반드시 팀워크를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빨리 내가 기도하는 것 이루어지고 싶은데,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플랜은 빨리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취업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 빨리 결혼해서 아기 낳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인내심입니다. 인내심.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내 말을 알아듣고 내 말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기까지 시간이 얼마가 걸릴까요? 엄청 오래 걸립니다. 처음에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아들어도 순종하지 못하죠, 아이들이. 그럼 부모에게는 너무나도 긴 인내심이 필요한데, 그것을 기다릴 줄 모르고 자녀를 다그치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다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그 마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 계획보다, 내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취업 1년 늦게 한다고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결혼 2년, 3년 늦게 한다고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 내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갖추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내 인격을 준비하시고 내 실력을 키우면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준비된 리더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준비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빨리 성공하고 싶다, 내 빨리 좀 드러나고 싶다라고 말씀하기 전에 주님 앞에서 내가 잘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4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바른 믿음이 필요하고,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고, 정결한 마음이 필요하고, 또 주님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몇 가지만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너무 당연한 말인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딱딱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문서가 아니라 인격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격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강조한다고 했을 때 우리 성경책을 우상으로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구원을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10번 이상 보았던 영화, 그런 영화 있는 사람 있겠죠? 여러분 똑같은 영화, 아무리 감동적인 영화라도 똑같은 영화를 한 100번 봤을 때 그 이상 100번 동안 눈물을 흘리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영화를 봐도 몇 번 이상 보면 더 이상 그 감동을 받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워하는 사람의 편지가 있을 때는 좀 다릅니다. 특히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나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가 있을 때는요, 그 편지는 100번 읽어도 100번 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지는 딱딱한 문서가 아니라 어떤 인격체가 남긴 정말 살아있는 그 마음, 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대할 때 그러므로 딱딱한 글로 대하지 마시고 인격체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성경을 100번 읽어도 100번 다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인격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를 향한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주님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 형제를 용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용서하는 것이 그 사람과 바로 화해를 하고 친구가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사람하고 우리가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을 향한 어떤 분노나 적개심을 내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좋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대할 때 그래서 무미건조한 책으로 대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대하면 절대로 성경책 읽는 것이 따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날 너무 사랑하셔서 날 다 아셔서 이런 말씀 다 이미 다 주셨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말로 영성이 깊은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혼자서 성경을 읽다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전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 본 적 있으세요? 혼자서 성경책 읽다가 너무너무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깊이 느껴져서 말씀 읽다가 혼자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그런 적이 없다면 그러한 경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딱딱한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남긴 편지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말씀을 딱딱하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내적인 확신과 평강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올바른 믿음이 있고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 안에 평강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다소 주관적인 면이 있어서 이제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사실 어렵지 않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에 내 마음 안에 평강이 있는 것이죠. 반대로 모든 것이 좋아도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왠지 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내와 결혼할 때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 모든 상황이 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이제 부족한 것도 있었고요, 현실적인 면에서 어려움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저희 안에 동일하게 확신과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가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사람과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결혼하기를 결정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기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과 배우자의 후보와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지, 아니면 그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주변에 가끔씩 우리가 모든 조건이 완벽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죠. 학벌도 좋고 능력도 좋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버리기 너무나도 아까운 사람인데 이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왠지 하나님과 조금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결혼해서 내가 전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렇게 전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안 바뀐 사람이 결혼한 이후에 바뀔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커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커리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내가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주님과 가까워지는지 주님과 멀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주님과 멀어진다면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정말 이 길을 기뻐하시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과 평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길이 열리고 환경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프리카 부룬디에 사역할 때 처음에 파송받았던 그 미국에 있는 그 교회가 작기 때문에 선교사 후원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가정이 있고 딸도 이제 4살, 5살 된 딸도 있는데 후원교회 없이 선교를 한다는 것은 가장으로서 무책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선교사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저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계속해서 부룬디에 있어야 한다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마침 이제 부룬디에 내전이 일어나서 제 아내가 한국에 왔고 저는 혼자 왔다 갔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전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다시 부룬디로 돌아가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기도하면서 저의 내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구했습니다. 주님, 제가 은행에 가서 1,000만 원을 대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부룬디 가서 선교를 하는데 이 돈 다 쓸 때까지 만약에 후원교회를 만나지 못하면 주님의 뜻인지 알고 제가 이제 선교하는 대신에 한국에 와서 다른 사역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 안에는 꼭 이것만 해야 한다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저와 아내의 인생의 목표는 아프리카 선교사 평생 하기, 아니면 미국 가서 신학교 교수하기, 한국 와서 목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아내의 특징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가겠다는 것이 저희의 믿음이었습니다. 1,000만 원을 대출해서 부룬디로 돌아갔는데 그 1,000만 원 다 쓰기 전에 후원교회를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났습니다. 대구동신교회를 만났습니다. 또 서울에 있는 서울광염교회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선교 사역하는데 얼마나 큰 복을 보내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후원금을 보내주셨는지 제가 선교지에서 그 돈을 다 쓸 시간이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선교연금 들어오면 프로젝트를 하고 보고를 하고 재정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 선교헌금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 너가 서 있는 곳이 내 뜻이 맞다는 사인을 보내주셨습니다. 때로는 그 사인이 아주 커다란 사인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아주 작은 사인이어서 나만 알 수 있는 그런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가 부룬디에 있다가 이제 대구 동신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요즘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어렵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정말 별로 어렵지 않다고 말하고 싶어요. 정말 어려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어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을 거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뭐하러 하나님께 물어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기 전에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믿음이 필요하고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고 정결한 마음도 필요합니다.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주님은 정말로 선하시고 주님은 너무너무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고백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고 사람도 조종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움직여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절대로 조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고 하나님께서 존중하시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지 조종해야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으로 가는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성숙하게 원하세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친밀한 관계,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기 원하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 전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다니엘 특세를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